빌레몬은 사실 한 장짜리 성경이어서 우리가 1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의 바울의 편지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썼다거나 혹은 자신의 제자들, 디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했다면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쓰게 된 성경입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부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유를 얻어 떠나 도망간 이 오네시모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자 사도였던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는 바울 아래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는 비록 노예였지만 또한 도망자 신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아래에서 제자로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하려면 바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어서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거나 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한 책임을 오네시모에게 담당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 나의 좋은 제자이자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니 빌레몬 너에게 편지로 이 오네시모와 함께 돌려보내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하지만 나의 간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사실 성경에도 쓰여 있지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어쩌면 정신적 지주, 또 믿음의 조상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그가 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강제로 빌레몬 너한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당신에게 용서를 제대로 빌겠다. 선처를 구한다 라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 쓰는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하게 된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에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한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잣집의 소유였을 때는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그가 아무리 노예의 에이스, 노예로서의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물건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네시모가 일을 잘하고 막 노동에 특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은 직업도 아니었고 그냥 빌레몬의 소유물이었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네시모가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그가 쓸모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쓸모있는 자로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우리는 어떠한 이 땅에서의 삶의 직분, 또 어떠한 삶의 평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개입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쓸모없는 자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쓸모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사회에서 보거나 미디어에서 보는 어떠한 사람들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서 직장이나 우리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나의 삶을 챙기고 또 가족을 챙기고 돈벌이를 챙기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얕아지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저희 성도들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삶이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청년도 이제 카톡이 와서 일하다가 죽을 바에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도 이미 일을 오래 하셔서 그들의 이야기가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2명이나 이번 주중에만 자기가 일하다가 죽는 인생인지 의구심이 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노동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또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해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고 쓸모를 증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소비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정말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과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와 이제 쓸모 있어졌다. 야 이제 너 손에서 뭐가 불이 나가거나 성령이 나간다. 이래서 쓸모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냥 그 삶 자체가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아니 그럼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해서 뭐 쓸모 있어지거나 대단한 헌신을 해서 쓸모 있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 그런 것이 없지만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뭐 기타라도 하나 치거나 아니면 뭐 악기라도 하나 하면 그때부터 막 이제 어른들이 칭찬해 주죠. 야, 너 능력 있다. 너 뭐 달란트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쓸모 있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받아야 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는 원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순간이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것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삶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께 나아가서 나는 비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고 뭐 하나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지만 성령께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나의 부족한 인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쓸모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쓸모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해서 대단한 인생을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기도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단한 쓸모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쓸모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 예배하게 된 것, 또 말씀을 읽게 된 것, 기도하게 된 것,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된 것, 이 모든 신앙의 요소가 우리의 쓸모 있는 삶의 방향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곳에 나온 것도 민영도 권사님도 또 다 쓸모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만큼 쓸모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만큼 쓸모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5절과 16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에 관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야,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고 내 형제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이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몸된 이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개입할 때 삶의 신분이 바뀌고, 또 하나 종이었던 자가 형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사회 안에서는 차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죠. 또 혹은 무의미한 존재, 무쓸모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 그냥 잊혀질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을 때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쓸모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게 된 특별한 한 가족,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모르는 관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막 갑작스럽게 막 엄청난 가족같이 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요. 하지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거나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서로. 그런데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긴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형제됨에 있어서 또 교회됨에 있어서 몸됨에 있어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양분과 시간과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교회의 시작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3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강동구에서 평생 살았고 뭐 민영도 강동구에 쭉 있었고 권사님도 강동구에 계셨으니 뭐 길에서 적어도 39년의 인생 동안 한두 번은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뭐 서로 그냥 뭐 못 본 척하는 관계였겠지요. 뭐 또 여기는 운전하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또 운전하다 보면 서로 뭐 시비라도 안 걸렸으면 다행이지라는 어떤 그런 관계였지 않겠습니까? 크게 관계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쳐도 모를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자 우리는 이 관계가 쓸모 있어지고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 교회를 내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님은 야, 여기 교회는 어떤 무리야, 집단이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이 몸된 교회의 엄청난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쓸모 있는 관계가 된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당장 빌레몬에게 돌아간 것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 편지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빌레몬 안에는 속이 쓰렸겠죠. 얘가 내 물건도 훔쳐갔고
내 물건이었던 이 종이 도망갔는데 갑자기 오더니 하는 말이 이제 형제로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 생각에는 당장 막 빌레몬이 막 기분 좋게 오네시모야 우리 이제 형제하자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꽤나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종으로 불렸다가 오네시모도 이제 형제가 됐으니 빌레몬을 더 이상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형님이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뭐 형제여라고 불렀을 텐데 그 시간과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후 전승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지도자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디모데가 떠나고 난 후에 에베소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오네시모가 되지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빌레몬이 됩니다. 결국에 종과 주인으로 출발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자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각 교회의 리더, 에베소의 리더인 오네시모, 또 골로새의 리더인 빌레몬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일을 위해 애쓰는 존재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하셨고 또 교회를 이루시기 시작하셨지만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어색한 시간을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통 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좀 더 외향적이고 그리고 막 신나게 놀기를 좋아하면 좀 더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마저 굉장히 뭐 이렇게 내향적이고 저는 새벽 오늘 6시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12시간 넘게 그냥 이 교회에서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디를 떠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으니 이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점점 더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고 시간이 쌓이고 삶이 쌓여감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으로 시작했고 빌레몬은 주인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네시모는 교회 지도자로 빌레몬도 교회의 지도자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비록 우리는 나무로 시작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서로의 삶에 개입하셨으니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또 함께 말씀을 보는 자들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격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상대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이걸 너무나 잘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지 특별하게 이렇게 나서서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도 나서서 뭘 하셔야 되는데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들 뭔가 몸이 되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태도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개입할 때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 이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네시모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무쓸모한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게 됐는지도 알 수 없겠지요. 아마도 그의 부모 때부터 또 빌레몬의 부모에게 의해서 소유된 하나의 종의 신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분을 탈출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들고 도망갔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나은 인생으로 또 더 쓸모 있는 인생으로 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막힌 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이제 교회 안에 한 형제요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 모든 이유와 원인에는 그리스도의 개입,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역사로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쓸모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쓸모 있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됩니다.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개입하시기에 민영도 이제 대전에 간다면 그곳에서 쓸모 있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관계였지만 우리 안에 심지어 담도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 또 교회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개입과 또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몸된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또한 기도하는 찬양 다시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